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 통해서 부활 후 사명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갖고 있죠.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그림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리고 사십니까? 근데 그림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죠? 어린아이가 그리는 그림이 있고 어른이 그리는 그림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리는 그림보다는 어른이 그리는 그림이 더 스케일이 크겠죠. 그죠? 서울시 은평구 구청장이 그리는 그림하고 한나라의 대통령이 그리는 그림은 어떨까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분명히 한나라의 대통령이 그리는 그림은 훨씬 더 클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지금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실까? 또 그분이 그리는 그림의 스케일은 얼마나 클까? 과연 우리가 그분이 그리는 그림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온 세상과 우주를 향한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마치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찾아가는 지도와 같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이 어디를 찾아가는 길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맨 첫 성경을 창세기라고 하고 맨 마지막 성경은 요한계시록이죠.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말씀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은 천지 창조, 마지막은 구원의 완성.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의 구원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냈지 않습니까?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지내요. 아, 부활절 지냈으니까 그동안에 사순절 동안 우리 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렇게 지냈으니까 다 끝났다.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그림 속에서 천지창조와 구원의 완성이라는 이 두 다리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이셨어요. 하늘 보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부활하시면 곧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원래 있었던 자리를 복귀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뭐 하셨느냐? 제자들 만나시고 여인들을 만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런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 부르셔서 그들을 만나 이런 일들을 했다면 그 과정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40일의 행적이 갖는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기 전,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분명히 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우리 어렸을 때 예를 들어 시장에 가요. 아니면 친척집에 가요. 그러면 집에 이제 큰 딸이 있고 작은 딸이 있고 그러면 야, 큰 딸에게 너 동생들 잘 보고 있어라. 너 갔다 올 테니까 분명히 잘 이런 얘기들 하고 가실 거예요. 부탁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언제 이 땅으로 다시 오실지 몰라요.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때까지 예수님 뭔가 부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부탁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부탁의 내용이 뭐냐?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달라.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 있는 한 산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에게 소위 그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전했던 그 산. 바로 그 산이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모이게 했던 그 산입니다. 제자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산이죠. 이 산. 그래서 그곳으로 모이게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모였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 중에는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은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유언처럼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부활이라는 사건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을 확증하는 거예요.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전해야 될 그 복음에 대한 확신 이걸 줘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신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너희는 나가서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의 사건들, 우리가 부활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누군가에게 전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많으시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 교회 나오기 전에 여러 사람한테 아마 전도를 받아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나가는 경우가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고 나갑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데 5명에서 6명으로부터 전도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10차례 이상 전도를 받아야 겨우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자, 이것이 평균 수치라면은 지금 한국 교회에 약 한 800만 정도의 크리스천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800만 정도의 크리스천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했을까? 얼마나 많이 전했을까? 한 사람에게 아마 10번씩 전한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많은 전도가 이루어졌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전도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전도해 본 적이 있나요? 단순하게 밖에서 물티슈 돌리고 이런 거 말고 누군가에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예수 믿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런 진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전도가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려고 할 때 정말 부담스러워요. 전도는 참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가능하면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고 싶은 말, 부담 줄 수 있는 말 안 하고 싶죠. 자칫하면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부담스러운 말을 할 때 저 사람하고 나하고 그렇지 않으면 참 괜찮았는데 관계가 괜히 틀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어서 우리는 이 전도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안 하고 싶을 때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첫째는 주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해야 돼요.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네, 이들은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부름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아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기억을 못할 수 있지만 아마 우리나라 우리 기억 속에는 영원히 기억되는 레전드 같은 코미디언이 있어요. 이주일 씨. 아마 우리 기억 속에는 굉장히 이 코미디언에 대한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분은 어렵고 힘든 무명의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거쳤고요. 그리고 어렵게 톱스타가 되었어요. 그런데 1991년에 6대 독자인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자식을 잃은 것은 부모님들에게 다 힘든 일이지만은 특별히 이 아들이 6대 독자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슬픔은 더 크겠죠. 그런데 이주일 씨의 스케줄에 보게 되면 이 아들 장례식 후 사흘 후에 SBS 개국 기념 녹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있었는데 아들을 장례하고는 사흘 후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 같으면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남을 웃겨야 되는 일인데 가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뭐 진지한 얘기가 아니라 남을 웃겨야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주일 씨는 아들 장례를 치른 지 사흘 만에 그 무대에 올랐어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해야 돼요? 여기 모인 군중들 웃겨야 돼요. 근데 거기 있는 군중들도 이미 이주일 씨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숙연해지고 다운된 분위기였다고 해요. 근데 마이크를 잡은 이주일 씨가 얼굴엔 슬픔이 없고 말 한마디를 했는데 딱 한마디를 던졌어요. 근데 그 한마디를 듣고 거기 있는 회중들 전부 다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을 보면서 놀란 것은 스태프들과 거기 있는 회중들이었습니다. 아니, 나중에 이제 기자가 이주일 씨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을 장례 치른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웃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주일 씨가 뭐라고 하느냐면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코미디언이니까요. 이 한마디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늘로부터 나는 코미디언으로 부름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남을 웃겨야 되는 것이 이 사람의 평생 사명인 거예요. 그 사명을 행했다는 거죠. 저는 이주일 씨의 한마디가 굉장히 마음속에 울림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소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일에든지 소명감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소명감이란 단어의 말뜻을 국어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여된 어떤 명령을 내가 꼭 수행해야 된다는 책임 있는 마음. 이게 바로 소명감이래요. 내게 주어진 것을 반드시 잘 해야 된다는 책임감 있는 마음. 이게 소명감이래요. 특별히 저는 여기서 책임 있는 마음이라는 구절에 마음이 쓰이는데 누구든지 소명이 있다면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의사에게는 요즘 의사는 다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의사가 의사로서의 소명감이 있다면 환자가 돈이 치료비가 있든지 없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책임감 있고 소명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보게 되면 성도의 사명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성도의 소명은 뭘까? 성도의 소명. 우리가 이 성도가 소명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아니,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내가 주일날 열심히 교회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고 삽니다. 물론 나 한 사람 신앙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소명이 있다는 것은요. 그 외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소명이 이거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준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소명이 같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앞에서 읽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제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으로?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은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면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부활 후에 그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 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사람 낚는 어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들었던, 여러분 설교 듣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었던 이 부활, 복음에 대한 증인, 전하라는 것, 전하는 사명, 이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내가 그렇게 부름 받았기 때문에.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내가 복음 전달을 위해서 내가 부름 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억되어서 이번에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하게 되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그래 이 소명을 위해서 내가 부름 받았지. 주님이 나를 이 소명을 위해서 나를 사용했지. 이런 굳은 소명감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귀한 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아까 9시, 10시에 우리 김영숙 집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지금 165이잖아요. 아르바이트를 썼는데 저 친구에게 이거 다 하라고 가르쳤는데 이거 하라고. 그 계약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런 일을 잘 해주면 내가 1시간에 얼마씩 주겠습니다.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한 번 가르쳐주면 2개를 잊어버리고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겠다고 1시간에 10,000원씩 주겠다는 것도 그것이 아까운 거죠. 가만히 그런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에게 복음 사명이라는 이런 일을 위해서 세웠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일을 나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나 힘들어요, 만약에 또 잊어버려요. 이렇다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 보실 때 어떨까? 야, 내가 너 구원을 줘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굉장히 심각해지지 않겠어요? 우리는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만약에 낭떠러지기가 있습니다. 낭떠러지기. 그리고 그 낭떠러지기를 가로지는 출렁다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무섭죠? 한번 건너가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아득한 밑에 보면은 무서워서 도저히, 물론 튼튼하겠죠 이게. 그러나 건너가기 힘들 거예요. 근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만약에 우리에게 건너가 보라고,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믿을 수 없다면 우리가 그 다리를 건너갈 수 있을까요? 믿지 못한다면 못 건너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믿어야 건너갈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보내신 그분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를 보내신 그분에 대한 신뢰.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이와 같이 보내셨다는 사실에 대한 신뢰하십니까? 믿으세요? 어째 이렇게 대답이 없으세요?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실입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 갈릴리 한 산,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 모였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아? 혹시 귀신 아니야? 다른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래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결국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이 말 뜻이 뭘까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고 너희만 마치 고아처럼 남겨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담긴 의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한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자, 예수님이 제자 중에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창자국에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있는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그래 믿겠다. 이렇게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면 복음을 못 전해요. 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이에요. 근데 부활을 확신 못한다? 그러면 못 전하는 겁니다. 전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건 뭐 아무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 왜? 세상 사람들 다 죽으니까. 그죠?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죽었던 분이 살아나셨다. 이거는 굉장히 또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져야 돼요. 왜? 내가 부활하듯이 너희들 다 부활할 테니까. 그래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 사람이 이걸 못 믿는다? 그럼 어떻게 전하겠어요? 못 전하는 거죠. 상품을 파는 사람이 내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면 그냥 말로만 좋은 물건입니다. 근데 괜찮을까? 이런 마음 들면 못 파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위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부활을 의심하지 말라고. 너희들 보는 대로 내가 부활했다고.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40일을 이 땅에서 계시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 못 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보증해 주신대요.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의심은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목사님, 주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가서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괜히 나 혼자 어떻게 그 로마의 그 압제와 이런 것 속에서 고난받으면 어떡합니까? 다 힘들어서 못해요. 물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얼마나 고난과 역경이 많습니까? 그러나 모든 시간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받을 때도 내가 함께 하겠다. 너희가 힘들어할 때, 갇혔을 때 내가 함께 하겠다. 전도를 할 때도 전도자의 마음을 붙드시고 전도받는 자의 마음을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함께 하셔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실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전도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시는 겁니다. 그냥 나는 증인은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든 그거에 대해서는 내 영역에 바뀌고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실 때 풍랑을 당해 헤매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죠.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걸 본 적이 있나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약 주시면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명해달라고 부탁해요. 예수님이 걸어와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바람이 휙 불고 파도가 치고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그 파도를 향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속으로 점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을 하시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처럼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깊은 수렁으로. 그럼 우리는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없어야 돼요. 어떤 거에 대해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없어야 복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전도는 주님이 하셔요. 그냥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제가 얘기하지만 이 마이크가 여기 있는 분들에게 은혜를 끼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그 책임은 이 마이크에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얘는 그냥 제가 하는 말을 전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바로 이 마이크와 같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주님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권세를 의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권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이것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그 마지막 지상 명령하실 때 다른 성경 복음서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을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믿고 나가서 전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고 뱀을 집어들어도 해를 입지 않은 거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지상 명령을 종합을 해볼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전도라는 것,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전도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절대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표적을 일으키겠어요? 그럴 능력 있으세요? 그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가 말하면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병든 사람을 고치겠어요? 내가 의사도 아닌데. 만약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면 그럼 우리는 전도 못하는 거죠. 못할 겁니다. 왜? 우리는 실제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전도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뭘 주셨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셔요? 바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방언을 말하고 우리가 반드시 표적을 다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반드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지금도 중국이나 북한이나 그런 분들의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실제적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의 오늘의 모습 속에서 쉽게 보기는 어려운 장면이지만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다는 보고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말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물질적인 내가 선물을 아무리 좋은 걸 준다고 해서 요즘에 선물 받고 교회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가 밖에 나가서 사면 더 좋은 거 사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내가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할 때 그때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 주님 주관해 달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해 달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셔. 보통 한 번에 전도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이 정말 돌처럼 딱딱해요. 바위처럼 딱딱합니다. 저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하는 내게도 내가 말에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는 주님, 내가 저 사람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 입술에 말을 넣어주십시오. 내 말에 실수가 없게 해주십시오. 내 말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복음의 본질이 흐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저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지혜를 달라고, 주님의 지혜로, 주님이 내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그 말로 전도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권세로 하는 전도예요.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하는 전도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권세를 힘입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어떤 말? 난 못해. 내가 뭔 전도를 해. 나나 잘하면 되지. 이런 그 부정적인 말들이 주님의 권세를 힘입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어때요? 그래, 나는 힘이 없지만 주님의 권세로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우리는 전도를 담대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믿음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담스러운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3가지를 알아봤어요.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뭐로 부름받아요?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둘째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맡긴 대상이 바로 내 주변에 가까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저 멀리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저 미국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 사람에게 전도할 때 나중에 미래가 아니라 바로 이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파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이 오늘 찬양인 가사처럼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히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 딸, 내 아들, 내 친구, 내 이웃 하나님 기도하면, 전도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번 전도 기간에 그 사람을 주옵소서 기도하며 관계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전도를 위해 부름받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 나가게 싸우니
꼭 전도의 놀라운 결실을 허락해달라고 주님을 한번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냥 한 사람 예수를 믿으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다는 것을 알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있으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매일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같은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유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준비가 있어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내 부모님들 하나님이 이제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권세로 같이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행하게 싸우니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전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마음으로 주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그 대상을 향해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그 권세를 의지하며 전하라고 하셨기에 전도할 때마다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들을 전도하며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의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전도에 힘을 쏟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